주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께서 어떻게 제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오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또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특별히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문 2절의 말씀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였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고, 또 그것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인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께서 사울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에 아나니아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이 그들을 따로 세우라 엄히 명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비로소 역사적인 제1차 전도 여행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와 같은 제1차 전도 여행이 제2차, 3차, 4차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복음의 말씀이 아시아와 유럽 각 도시로 전해지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각 도시마다 놀라운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허다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또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던 멸망의 도시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도시, 기쁨의 도시로 바뀌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로 인하여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그런 변화들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러한 복된 일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시작을 만드는 보냄받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셨는가 하는데, 따로 세우심의 이유와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경륜이심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늘 택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는데 1차적으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더욱 중요한 목적이 계셨기 때문인데, 그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시는데, 마찬가지
그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엄미한 목적이 거기에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처음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인데,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장난감으로 쓰려고, 또 그들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지으신 게 아닌 거예요. 유일하신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셨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부르시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을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도 거기에 있는데,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의 손에서 나오게 하시고, 아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에, 그와 더불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모세를 택하여 보내셨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을 택하여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서 여러분, 이제는 그들 전부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그로 인하여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주셨던 축복과 약속, 그것을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는, 그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과 계획이 바로 거기에 계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늘의 말씀인데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교회 앞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보게 되는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울의 경우에는 그를 위해서 일찍부터 택하여 준비케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당신의 일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이신가, 얼마나 강력하신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처럼 당신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찾으시는데, 세울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보낼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애타게 추수할 일꾼들을 찾아 부르신가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추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게 생명이기 때문인데, 얼마나 귀한지 주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처럼 우리 역시 따로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멘, 칭찬이 되고, 아멘, 자랑이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따로 세우심의 명령이 안디옥 교회에 주어지고, 이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 둘을 보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그와 같이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보내는 일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데, 함께 세우심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시며 경륜이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따로 세우심과 아울러 함께 세우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그들 두 분을 안수하여 보내게 하심으로, 보냄을 받은 두 분과 보내는 안디옥 교회가 서로 짝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지속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지원하고 또 2차부터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그것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인데요, 마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것과 같이 견고한 마귀의 사슬에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을 겪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 이후에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게 되고 태장을 3번이나 맞게 되고 그 외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게 치열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만만치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기게 되는 게 아닙니까? 죽을 뻔합니다. 망할 뻔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망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언제나 그들이 함께였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잖아요. 2차 때에는 여러분, 바나바와 실라가 함께였고 또 거기에 디모데까지 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1차 때부터 3차 마지막 때까지 안디옥 교회가 늘 함께하면서 복음의 사역에 동지가 되고 동반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한 가지는 성령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러므로 해서 그와 같이 그들이 위대한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바울이 그 모든 박해와 어려움들을 견뎌내게 되었는가? 어떻게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고 그 지독한 방해 속에서도 허다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는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인데, 능력이신 주님이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늘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해 늘 형통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왕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 잠시는 고통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그곳이 바로 왕 앞에 직통으로 가게 되는 지름길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며 경륜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께서는 항상 자신의 능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데,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왜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했고, 또 더욱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욱 간절히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 한결같이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더욱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왜 나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느냐? 나는 그 비밀을 알아. 내가 가장 약할 그때가 오히려 가장 강할 때가 된다라고 하는 비밀.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교회의 비밀, 영적 비밀을
그가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참으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떠나심이죠.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도, 혹여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하더라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주님이죠. 놓아서는 안 되는 게 주님의 손이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참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요셉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그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인데요, 교회가 뭐냐? 마치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서로 나눠 가진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처럼 각 사람에게 각양의 은사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음을 보게 되는데, 은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요? 그의 뜻대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며 교회의 신비이며 비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 교회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주님이 명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합심하게 되고 합력하게 되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의 경우에는 오직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합심하고 합력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그들 두 사람과 합심하게 되고 또한 합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 두 사람이 복음 사역에 전념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어떤 분은 중보기도를 시작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비용을 뒷바라지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 각자가 자신의 분량과 은사에 따라서 합심하고 합력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만이 아니라 제2차, 3차 전도 여행을 지속적으로 뒷바라지하고 놀라운 결과를 거두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 역시 그와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세워졌잖아요. 함께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소원하시는 일,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그로 인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처럼 함께 세우심을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하는데, 본문 1절에 그 대답의 실마리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1절 말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란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당시 안디옥 교회의 영적 구심점이 되었던 5명의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우선 바나바와 사울의 이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인정하는 그런 분이에요.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다. 사도들이 인정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해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또 불려지게 되는데, 사울은 예수님 만난 그 체험이 아주 뜨끈뜨끈한 그런 사람이지요. 그때 그는 고향 다소에 가 있었는데 바나바가 청하여 데려와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가장 훌륭한 두 분, 바나바와 사울이 앞에서 끌고 또 사울은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끌고 밀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두 번째는 여러분, 니기르라 하는 시몬의 이름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니기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블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개종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되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왜냐하면 억지로 주님을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여러분, 그가 바나바와 사울 등과 어깨를 함께 나란히 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머릿돌 역할,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또한 여러분, 그의 가족들 역시 교회의 중심적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 사도께서 로마교회에 편지하며 특별히 안부를 전했던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인데,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그 여인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최고의 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 루포가 누구냐? 시몬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고, 그럼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그의 아내다라고 하는 얘기죠. 시몬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이 이렇게 놀라운 가정으로, 위대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교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을까 하는 얘기인 거죠.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으로부터 함께 세우심을 받는 교회가 되는데, 그런 교회로 부흥하고 세워지는 데에 그가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가 얼마나 교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데, 얼마나 복된 일이며 아름다운 일이며 또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얘기인 거죠. 세 번째로는 여러분,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이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가 왕과 매우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헤롯은 왕이 되었지만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게 돼요. 그러므로 해서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이름으로 남게 돼요. 가장 흉악한 이름으로 남겨지죠. 반면에 여러분, 마나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많은 민족들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으로 우뚝 서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워지고 또 얼마나 부흥케 되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는 교회로 세워지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런 교회로 부흥하고 세워지게 하는 데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주님 앞에서 함께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느냐? 여러분, 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중심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파송된 그런 자지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니게로라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이들은 누굽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일으켜진, 그 교회 안에서 세워진 그러한 지도자임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 안에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는데, 가장 축복된 일, 아름다운 일, 위대한 일, 영광스러운 일에 머릿돌되고 디딤돌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복된 일의 시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지는 데 있어서 머릿돌 역할을 하고 디딤돌 역할을 하고 중심추 역할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데,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아울러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세우셨는데, 거기에 만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셨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느냐? 목적 하나라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주께 돌아오고 그들 모두가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만큼 여러분,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 그런 교회를 보셨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고마워하셨을까요? 얼마나 정말 기대하셨을까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들 역시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한 사람 되어지는 것,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울 자를 찾으실 그때 찾으신 바가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상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같이 그런 영적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세우신 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이루어가는데 머릿돌, 디딤돌, 중심추 역할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주님 찬송하며, 우리 주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신앙의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지, 이렇게 주를 섬겨 금식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갖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간증거리가 가득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